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집을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머리털것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팔을 넓게 펴시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촛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찌른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에서부터 계속된 질문으로 욥을 난처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과 욥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욥기 40장에서 욥이 잠시 등장해 하나님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듣고 난 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욥이 자신만만하게 대장부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앞서 40장에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마치 큰 하마와 같은 큰 짐승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은 큰 악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큰 악어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 큰 리워야단을 네가 죽일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해외 토픽 기사에서 길이가 6m가 넘는 바다 악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물소를 잡아먹은 이 악어를 포획해서 옮기는데 사람만 100명이 동원되었고 크레인이 동원되어 겨우 옮길 수 있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큰 악어가 물속에 들어있다가 물리로 고개를 내밀고 입을 벌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런 맹수를 사람의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거나 제어하거나 무찌를 수 없는 것이죠. 29절 말씀에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때 흙바닥을 도리깨로 친 것 같은 자국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피조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위시해서 사자와 까마귀와 염소와 들나귀와 타조와 말과 독수리와 큰 하마와 같은 베헤못과 큰 악어인 리보야란 등 욥 당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욥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폭풍과 바람과 비와 땅은 매일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늘 거기에 있어 왔던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난 뒤에 다시 보니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던 하나하나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사자와 까마귀와 염소와 들나귀와 타조와 말과 독수리와 큰 하마나 큰 악어와 같은 동물들도 어떤 것은 가까이서 늘 보고 듣고 같이 생활하였던 짐승들이고 그 중에 크고 무서운 동물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도 모를 동물들은 없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대화하실 때 욥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질문을 통해 욥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동물 하나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 많은 질문과 할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봐왔고 들어왔던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존재해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에서부터 들나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까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직접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을 가지고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너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하심 속에 지켜지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5 곱하기 5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아도 도무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제발 가르쳐달라고 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5 곱하기 5의 답이 궁금하니? 5 곱하기 2는 10이야. 5 곱하기 3은 15야. 5 곱하기 4의 답은 20이야. 그런데 5 곱하기 6은 30이란다. 5 곱하기 7은 35가 돼. 그러면 5 곱하기 5는 얼마 되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욥이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욥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실력이 훌륭한 교사는 어려운 문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잘 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분이지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주는 교사가 진짜 실력 있는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실력과 능력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침내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말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